제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로마서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고 난해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또 복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꽁꽁 깊은 곳에 숨겨두거나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은밀하게 숨겨놓은 1급 비밀, 고급 지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는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기념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 5번, 이제 오늘 6번째 로마서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 5번의 로마서 말씀 어떠셨습니까? 네, 쉽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는지요? 솔직히 제가 로마서 말씀 쉽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술술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딱딱한 논문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주의를 집중력을 잃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초점을 잃어버리기 쉬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상고하며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의 말씀도 만만치 않은 본문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딱딱한 암석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흐름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이어서 왔습니다. 저 멀리 있는 로마인과 이방인부터 시작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스스로에게까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철저하게 인간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들추어내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는 이 죄에 대한 단수형과 복수형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의 단수형,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죄의 복수형들, 악독을 말하는 입술, 피 흘리는 데 빠른 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등등 다양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서두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들 이제 다 끝장났다. 너희들 내가 모두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밝히고 폭로했던 것은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던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본질을 파헤치며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과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이 로마서의 큰 앞부분에서의 터닝 포인트이고 그리고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대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의 죄악된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도, 로마인들의 철학과 지식으로도,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 율법은 단순히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뿐 그 누구도 율법과 지식과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의의가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한 의에 밑줄을 치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조금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but now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구분하고 나누듯이 팬데믹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뉴 노멀이 시작되었듯이 이 터닝 포인트와 같은 말씀, 가장 절망적이고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한쪽 길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내 행위와 노력과 어떠한 내 주장의 모습을 가지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 철학과 지식을 따르고 스스로 의로운 채 살아가다가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러한 말씀과 판결을 받는 그러한 길로 우리는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 21절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AD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 것인가? 우리 모두를 변곡점과 터닝 포인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환희와 기쁨을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21절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그 길은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인가? 저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길이죠. 우리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오늘의 말씀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한 가지 그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2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의는 행위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아이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 나는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죄송하지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약간 이 믿음에 대한 핀트가 어긋나 있고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22절에서 두 번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각각의 믿음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헬라어 문법 가운데는요, 이 소유와 소속을 의미하는 속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격에는 목적격 품사가 있고 주격 그러한 속격이 있는 것이죠. 아이고, 어렵다. 속격이 있는데 목적격이 있고 주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에는 이 주격을 써도 괜찮고 목적격을 써도 괜찮은 두 가지가 모두 괜찮은 용어를 쓴 것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본다면 여기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속격보다는 여기를 의라고 하는 조사로 바꾸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를 의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조금 더 잘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주체를 나로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의지와 결단을 따라서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 나의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여서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잘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나 내가 무엇인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나 다른 점이 있을까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얼핏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잘 행하거나 내가 잘 지키거나 내가 잘 믿거나 그 주체가 내가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모습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들 현재 모습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들을 믿어주고 내가 이들을 참고 기다려주면 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는 날이 있겠지.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먼저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미약하나마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 보시면 24절 말씀에 내려와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그 앞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어지면 그 믿음도 믿음의 공로가 될 수 있고 나의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봐야지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이제 그런 표정인데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앞에 보시면요, 우리 강단 미아팀에서 준비한 꽃꽂이로 이렇게 보라색 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라색 꽃이 있고 이 꽃을 향하여서 이제 벌 한 마리가 쭉 날아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벌 한 마리가 이 보라색 꽃을 향하여서 쭉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벌이 꽃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꽃이 벌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습니까? 벌이 꽃에게 갔다? 아니면 꽃이 벌에게 갔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 꽃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전에 꽃이 이미 이 공기와 모든 사방에 꽃의 향기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감한 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 보라색 꽃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갖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꽃이 공중에 그 꽃의 향기를 뿜어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From faith to faith. 내가 주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이죠. 언젠간 베드로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날이 오겠지, 나를 모른다고 저주했었던 저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 오겠지,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수히 많은 군병들과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함성을 질렀지만, 언젠간 그들이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질 그 모습을 기다리며 그들을 믿어주셨기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멜의 모습과 같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순결한 주의 신부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믿음의 초점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가는 길은 믿음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며, 내가 잘 믿어보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믿음에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길인가? 여러분,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의 의, 칭의는 여러분 굉장히 공동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의 칭의를 너무 개인적인 범위 안에 가두어 두고 그냥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나 한 사람 개인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지엽적이고 단순한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칭히 이 하나님의 의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화목의 시작점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천국 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만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 공동체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족 감정, 계급 감정, 그리고 신분 감정 등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지배계급과 식민계급이, 주인과 노예가 서로 함께 나누어져서 미묘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적지 않은 텐션과 긴장감 가운데 그것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에 이것이 바로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 천국 보내시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더욱더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과 서가 만나서 손을 잡고, 남과 북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제국의 백성과 식민지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귀족과 노예가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기적이고 혁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내내 수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그리고 사상과 철학들이, 어떠한 정치와 체제들이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고 규칙을 정하고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의는 혁명적이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16분의 기획위원 장로님들과 함께 양육 베이직의 한 코스로서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에 대하여서 장로님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영생교회가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새롭게 우리의 비전과 새로의 우리의 그러한 목적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8주의 그런 과정 가운데 돌아오는 목요일 3주차에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장로님들 공부하시는 게 좀 그래도 수준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경계성과 커뮤니타스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 커뮤니타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용어가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 빅터 터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처음으로 제시했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뮤니티, 어떠한 공동체, 동호회, 그러한 이 커뮤니티와 조금 구별해 보기 위하여서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커뮤니타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모임이 경계선에 서게 되어지면, 어떠한 끝자락에 서서 익숙했었던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새로운 경계성을 넘어서 모험과 도전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안에 엄청난 그러한 연대감과 친밀감의 감정들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자리에 서서, 끝자리에 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며 어떠한 도전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한지, 일상에서의 서열이 어떠한지, 피부색이 어떠한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타스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목적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그 신분과 배경과 조건은 별로 중요하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스카이다이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굴에 고글을 쓰고 뒤에 낙하산을 어깨에 메고 비행기에서 딱 이제 뛰어내리기 직전 여러분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피부색이 무엇인지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힘차게 점프를 팍 하고 뛰어내려서 둥글게 손을 잡고 멋지게 원을 만든 다음에 그런데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직 지금 하늘을 누리고 있고 그 하늘을 즐기고 있다는 그 사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 신분, 인종, 나이 다 내던지고 그 경계선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와우 하면서 팍 뛰어내리는 여러분 그때의 그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서의 친밀감과 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그러했으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였던 로마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제시되어지자 그들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리머럴리티 그들이 끝자락에 서게 된 것이고 그 경계선에 서서 더 이상은 이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전인지 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함께 손을 잡고 와우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 스카이다이버들처럼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만끽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들이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습을 소개할 때에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막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소망하기는 우리 영생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넘어서 커뮤니타스 이 경계선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멋지게 번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난해한 본문 말씀을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역할일 텐데 제가 오늘은 다 알고 계시는 쉬운 말씀을 오히려 어렵고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적격, 속격이 어떻니, 주격, 속격이 어떻니, 그리고 커뮤니타스, 경계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제가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그냥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개인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차별이 없느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여정에 그리고 공동체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그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를 넘어서 커뮤니타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도전적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길과 또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그 자리 속에서 우리 거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의의 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에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 기억하며 다시 한번 초대교회 로마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조건과 배경은 다 지우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도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